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모든 여러분과 고향으로 향하는 여러 발걸음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3월에 우리 교회가 화요 예배를 소그룹별로 드리게 되어서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단에 설 일이 없었었는데 오늘 6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에 집중하느라고 4명으로 시작한 제자 훈련이 2기생을 9명이 됐고요. 그 9명이 9월 달에 3기생을 키우게 돼서 18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편집하고 있었던 진리의 뜰도 시대의 소망을 100강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니엘서를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 중에도 이 말씀 사역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히 달란트라는 게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굳이 찾아보자면 제가 늦게서 발견한 하나의 달란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달란트를 제가 묻어놓고 있으니까 사실 몸은 편하고 좋은데 마음이 한 구석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자 훈련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았고 또 유튜브도 편집하는 것들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 전부터 이 말씀 사역에 대한 부담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말씀을 멈출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지라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말씀 사역을 다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만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명절 전날이라서 이날 순서 쓰겠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비어서 일단 제가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간절히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임을 여러분들 절감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로남에 와서 첫 2년 동안 시대의 소망을 1장부터 87장까지 매주 시대의 소망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구약 맥잡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왕을 차례로 구약을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적과 그리고 다니엘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6개월 동안 쉬었었는데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모든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권 남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된 셈이고요. 저에게 더 이상의 미천은 없습니다. 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마지막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론 및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네, 66권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위치상으로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책으로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엑기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엑기스가 뭐죠? 매실 엑기스 아시죠? 이렇게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농축해 놓은 걸 엑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 66권을 중요한 것들을 농축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치 성경 전체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큰 비중을 가진 중요한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잘 정리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굴까요? 예,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로 인해서 떠났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이 요한은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 보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민들레 씨앗처럼 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요한도 이쪽 소아시아 지역인 요 부분에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체포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순교를 시키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반모섬, 에베소에서 이제 에게해 그쪽으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그 유배지에서 8번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마지막 책을 신약에 있어서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서가 17권이나 되거든요. 신약에서의 예언서는 오로지 이제 한 권, 이 책을 기록해 놓았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매 시대에 걸쳐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등불과 같은 이 예언서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다니엘서와 비교를 해보면 구약에도 여러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예언서들은 다니엘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다니엘서와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 두 책을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도록 해주셨는지 두 개의 책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둘 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간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시대가 달라요. 이미 지나간 건 예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17세의 소년으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90세가 가까운 나이에 일평생 바벨론과 그다음 메데 바사의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환상을 본 그 환상과 더불어 회고록 형식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앞부분은 살아왔던 그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로 환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니엘이 그의 살아온 생애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어떤 형식일까요? 편지서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도 본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의 똑같은 내용을 시대를 예언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요.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를 주셨지만 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요. 이 예언의 전체적인 관점을 다르게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중요한 지침서, 안내서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산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조감도 형식의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말하자면 전체를 본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게, 아, 이게 뭐구나. 세상 역사를요,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신 것이 다니엘서면 일어나는 모든 시대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마치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설계도라고 하나요? 투시도라고 하나요? 하여튼 더 이제 자세하게 이런 모양으로 아주 그 정확한 예언을 표현한 그런 모양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공부할 때 뭘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예, 다니엘 공부하고, 예,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이 어려운 책, 일반 개신교에서는 어렵다고 공부도 하지 않아요. 거의.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 어려운 책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해 두셨는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미래를 잘 알아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흰남노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형 참사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게 뭘까요? 포항 주차장 침수 사건. 여러분들 8분 앞에 사건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8분. 경비실에서 그 방송을 했죠. 물이 차오니까 차를 빼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차를 밖으로 이렇게 내려갔지만 순간적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정말 8분 만에 그게 차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앞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안다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조금 중요합니까? 많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 8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러분 알았다면 그날 죽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노아 홍수가 온 땅을 덮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 때문에 세상이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이 다 덮었지만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무시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택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절들을 철저히 익히며 그 가운데 기록된 뜻을 알아야 할 큰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림의 시기가 지금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이 흔들림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강한 기별을 받아왔다. 이 마지막 이 문장에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을 했든 30년을 신앙을 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으면 가을 낙엽처럼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말씀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이 엄청난 미혹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백성들을요, 사단처럼 이리처럼 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빛난 천사의 모습으로,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핍박으로 흔들림을 당하기보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오류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서뿐 아니라 아름다운 빛의 옷으로 죄를 옷 입은 현역자로서 사람들을 그의 덫 안에 넣기 위해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시험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위기의 날에 있을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진리를 주의 깊게 연구하여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이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맺는 게 뭐라고요?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연구와 예수님과의 매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견해를 갖게 되고 시련과 유혹의 날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애를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흔들림의 시대에 요동치 않는 삶으로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언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이 예언은 정말 확실하구나. 그리고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예언도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처럼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언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이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등불과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옳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측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예언에 하고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이라고요? 어려운 책이라고요? 네, 좀 어려운 책입니다. 마치 군사 기밀처럼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책을 왜 하나님께서 쉽고 역사서라든가 복음서처럼 줄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예언서를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예언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예언서, 중요한 이 예언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든 이 중요한 예언서를 쉽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왜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구원의 전술과 그리고 악의 세력의 정체를 이 예언서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정체와 전술들을 폭로하게 되면 여러분 적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성경을 없애려고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으로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이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악의 세력은 알지 못하지만 알고자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마치 군사 기밀 문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이 예언을 연구하면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한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아무리 비밀 문서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암호를 알면 이 코드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코드를 푸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잠긴 문도요. 오늘도 문이 잠겨 있는데 번호를 아니까 어린아이인 승우도 탁 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푸는 두 열쇠를 성경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뭘까요? 두 가지의 열쇠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요한시대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요한시대의 성경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제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쓰여지는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이기 때문에 뭐 신약만 알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과 특별히 신약 이 두 책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비록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속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서 따왔냐 하면 구약에서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39권이죠. 그런데 39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내용이 26권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4절 중에서 구약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개념이 절반을 넘습니다. 278절이니까 거의 절반을 넘는 것이 구약에서 온 거.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 옛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뱀은요, 용은 좋은 짐승일까요? 나쁜 짐승일까요? 예, 우리나라에 용 꿈꿨다.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복권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용이 굉장히 좋은 동물이고 좋아하는 영험한 동물인데요. 성경의 배경은 이게 구약의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의 옛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그 뱀의 정체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기 있기 때문에 그냥 뱀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생물학적인 뱀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의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 옛뱀이 무엇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더라. 아니 왜 갑자기 여자가 아이를 베서 해산하나.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담과 하와 그 당시에 죄를 지었을 때 선고했던 그 창세기 3장 15 이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갑자기 튀어나온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소제도, 요한계시록은요. 성소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 성소의 모형이 지상의 모세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서 성전의 개념이 구약에 이미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7 촛대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성소라는 개념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7 금촛대 사이를 지난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이 성소의 제도 속에 있는 기명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상한 짐승들도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짐승의 숫자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코끼리도 있고 짐승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로 상징했던 그 대표 짐승들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이상한 짐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그 끝부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승리의 노래. 구약에 있어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바로가 쫓아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불렀던 구원의 구속의 노래, 얼마나 정말 우렁차게 불렀던 노래,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 때 모세의 노래가 의미하는 그 뉘앙스를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이 구약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구약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을 신약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해 놓은 책들 뭐가 있습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 성서 또한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약의 배경을 또 잘 알고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 고유하게 잠재되어 있는 그 시대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불교 문화를 알지 못하면 고려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조선시대는 어떤 사상이 있죠? 유교 사상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교를 알지 못하면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상이 주류를 이뤘을까요? 메시아.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큰 바람이 뭐였을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이 전반적으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으로 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배척하고 정말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이 어떠했던가.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당시에 독립에 대한, 해방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엄청난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고, 그러한 사상의 배경 속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거, 이런 문화를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무엇을 알고 계시면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여기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성경적 배경과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고요. 열쇠가 두 가지 열쇠가 있죠. 중요한 메인 키가 있고 보조키가 있잖아요. 보조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이 계시록은 1세기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서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냈던 편지. 여기 보면 이 7 교회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지리적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런 7 교회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구나라는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시대와 장소, 배경 속에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게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요. 이 당시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밖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로서 강등되었고 사회적 고립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축제를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에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법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는 취급을 받았으며 나아가서는 성만찬 예식,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식인 행습으로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국가적으로 1세기가 되었을 때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요. 유대인들 속에서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만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설과 우상숭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혼동스러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 버가목 교회의 발람당, 두아디아레 교회의 이세벨 같은 이런 영적 배교의 그러한 상황들이 교회의 내부적인 신앙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하기에 참 힘들었던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여기에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증대하는 로마의 적대감과 교회 내부에 침범한
이단과 배도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진리대로 진실되게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외부적인 많은 박해와 반대와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편지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라는 거. 이 당시에만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만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교묘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회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천재지변들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천재지변들도 너무나 급격하게 이 빈도수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정말 이것을 생각해도 너무 두려운데 그거와 더불어 또한 더 심각한 것이 경제적인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 도덕성의 타락이 끝도 없이 타락하는 이러한 이 사회 상태를 보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만 말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세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설과 또 거짓 오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교묘하게 진리로 포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 오류뿐만 아니라 세속화의 물결이 현재 우리의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이 특별히 재림교인들은요. 정말 딱 분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스물스물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이런 삶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촉즉발의 마지막 때는 가까워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기별을 주셨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연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바라보고 붙들고 연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록 던져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밝은 예언의 등불을 비춰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속에 시세를 깨닫고 때를 따라 돕는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